화창한 5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우리의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또 엘리야는 받아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아합 왕에게 당신 때문에 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서로 이렇게 괴로움을 이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 보면 제발 날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러면서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들이 부인들과 자녀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 전에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 그 남편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울면서 얘기하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애들하고 앉혀놓고 새벽 서너 시까지 한 얘기 또 하고 그랬다고. 우리 집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릴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또 학교에서 직장 동료가 또 상사가 또 이웃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악플에 못 이겨서 그것을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 유서를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죽는 이런 또 연예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괴롭다, 한번 태어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서 우리가 괴롭다는 얘기들을 갈수록 더 들읍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돈도 많고 말이죠. 또 이 차도 있고 집도 넓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우리에게 더 가중할까? 이 괴로움의 어원을 보면 고롭다는 거예요. 고롭다. 여기서 고자가 쓸 겁니다. 쓰다 이거죠.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외부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어떻게 이제 선을 본다고 봐서 잘 봤는데 자기에게 행복을 줄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을 줄 남편인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과 이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또 빚쟁이들 때문에 그렇게 돈 갚으라고 하니까 돈 없어가지고 그 이제 막 쫓겨다니고 말이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편할 날이 하루가 없다.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러면서 이런 이제 괴로움을 우리가 이제 떨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어버려서, 또는 우리가 누가 이제 이 같이 살다가 또 헤어져 가지고 이런 이 괴로움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이런 괴로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한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또 밤새 울거나 아프거나 막 그러면 오히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신학교 그 이제 영성 훈련 시간에 그 화장실 청소와 또 풀뽑기 작업 또 이렇게 노동은 기도다 하면서 했더니 하면서 막 그런 분도 있는데 나중에는 풀뽑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분도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은 괴롭죠. 특별히 자녀들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잔소리하고 하면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나는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로워.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오시는 분은 안 계셨는지. 자신도 알아요. 그런 악습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도 괴롭고 집 밖에서도 괴롭고 또 교회 오니까 어떻게 또 자기의 그 약점을 콕 찔러가지고 또 하는 또 이런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오나가나 괴로운 인생이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40년의 그런 이제 광야 인생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기세가 당당하고 백전백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세당당하게 가는데 조그만한 그 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다 올라갈 것도 없고 한 2, 3천 명만 가서 간단하게 치우고 오겠습니다. 뭐 식은죽 먹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라고 갔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고 막 저 호르마까지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호와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서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대패를 하고 사람이 죽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깔보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울고 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은 거기에 그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우상 단지들이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물건이나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도 안 취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 취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다음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12지파로 쫙 줄을 서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짚습니다. 유다지파 나와라.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짚혔어요. 벌벌 떨고 유다지파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세라의 증손들이 딱 또 찍혔습니다. 거기에 또 삽디의 손자들이 찍혔어요.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무슨 시간에 합반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누가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좋게 얘기할 때 내놔라 그러는데 안 내놓으니까 거기 반에 그 근처에 있는 놈들 나와 그래가지고 하필은 제가 앉은 그 줄에 딱 걸렸어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사람 나오니까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제가 걸렸어요. 이렇게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그 어린 마음에 말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유다의 자손이 뽑히고 세라의 증손이 뽑히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거기에 아간이 걸렸습니다. 아간. 간이 컸구나. 이 아간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50세겔 그거 금덩어리 하나를 탐을 내어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내 장막 속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서 빨리 찾아와라 했더니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과 그 부인과 아들과 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오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면서 불을 살아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가 크게 쌓였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괴로움.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로 불타서 그 가족과 함께 아간이 죄를 졌는데 그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 외투 한 벌하고 돈 250세겔하고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해서 아이성을 식은 죽 먹듯이 삼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원인이 있어요. 이런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은 계속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것이 막혀가지고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련원에 지금 그 주방 공사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지하 성전에 물이 새서 이거에 어디서 새는가 사방을 보고 보니까 아무래도 주방에서 물이 셀 것이다. 그래서 주방에 방수를 했는데 또 새고 또 거기를 해도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공사를 합시다 해서 주방 공사를 이제 그 여전도에와 해서 했더니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걸 맡기자 했더니 견적이 8천만 원이 나왔어요. 8천. 그래서 8천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도 없는데 어디 사나? 이래가지고 이제 바닥만 하니까 3천만 원을 달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우리 조탱크 조성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성주 집사님 또 우리 강민철 선교사님이랑 우리 김정수 집사님까지 말이죠. 또 우리 곽윤 선교사님이랑 우리 성결수대 거기 계신 분들이 막 같이 달라들어서 싹 뜯었어요. 이걸요. 일주일 할 걸 3일에 다 뜯어내고 원인이 어딘가 사방을 봐도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요 그 하수구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이 장판으로 감아놨어요. 장판으로. 예.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 하려고 야매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 물이 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그 주변을 깨고 막 이 지금 급기열로 그걸 그 방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못 찾고 또 해봤자 또 셀 텐데 말이죠. 분명히 물이 새는 것은 새는 구멍이 아니면 뭔가 어디 누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살아도 이렇게 옛날보다 좋은 집에 살고 옛날보다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컬컬하고 사는 게 왜 이렇고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괴로움이 말이죠. 당신 때문에야. 당신 돈 때문에야. 시어머니 때문에야. 이 나라 때문에야. 그래서 대통령을 갈고 뭐 그래도 괴로움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무언가를 우리 안에 나를 왜 괴롭히는가? 남편인 줄 알고 시어머니인 줄 알고 시어머니 돌아가셨더니 그래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말이죠. 그럼 남편 빨리 죽기를 바랬는데 안 죽고 오래 사니까 말이죠. 그 원인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 돌아가시고 보니까 남편도 아니에요. 원인이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와 그렇게 아합이 서로 그렇게 이제 이 괴로움은 당신 때문에야.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에야. 이러면서 괴로움을 서로 전가시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은 길앗 디셉 사람이었고 엘리사, 위대한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대 아왕과 8대 아시아 왕 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활동은, 이스라엘이 그때 완전히 우상으로 찌들은,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오늘은 당신 아들 먹었으니까 내일은 당신 딸 먹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가뭄이 심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뭔가? 이 아합은 마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처럼 저 아간이 저렇게 그 신할 땅에 옷을 감추고 그렇게 금덩이를 감춰서 그런 것처럼 저 아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 엘리야가 문제다,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결혼할 때 베니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엣바알의 딸이에요. 한마디로 바알신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단 교주의 딸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이세벨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바알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주변에 따르는 궁녀들, 그리고 한 사람 사람씩 자기 밥상에 먹는 이런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기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런 400명, 이런 온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알은 바로 곧 옛날에는 한쪽 지방에서 섬기는 그런 신이었는데, 어떤 민족이 이제 바알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신이 민족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를 갖다 준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리고 다산, 자녀들을 잘 낳게 하고 비를 내려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뭐 가뭄 때 바알신을 가서 빌면은 비를 내려주시고, 뭐 이런 바알신의 그런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풍요의,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그렇게 다발로 내려주시는 이런 왕이라, 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신.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하고 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과 그 왕비가 다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알신을 대부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렇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숙청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저 북한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면서 3년 반 동안 끌다가 이제 엘리야와 이 아왕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괴롭게 한다, 아니다, 당신이다, 이러면서 서로 하는데, 그럼 원인을 알아보자. 이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왕이요, 그 왕상에서 같이 먹는,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그 부인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는 바알신의 선지자, 그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내일 갈멜산에서 결판을 냅시다. 누가 문제고, 왜 이 가뭄이 이렇고, 왜 지금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다음날 그 갈멜산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선을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이제 엘리야와 결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당신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내려서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바알 신을 불러라 했더니 850명이 아침부터 바알 하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얼마나 한나절 동안 그렇게 불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바알 신이 왜 출했느냐, 바알 신이 자고 있느냐, 바알 신을 더 불러라 하니까 막 그들이 그냥 막 있는 힘 그냥 더 열심을 내면 바알 신이 불을 내릴 줄 알고 막 칼로 막 몸이 찢겨가지고 막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미치듯이 막 그렇게 바알 하면서 불러댔습니다. 한나절 내 불러도 이 불이 내리지 않고 그만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580m 되는 이 갈멜산 거기에서 지금 물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는데 물을 떠다가 여기 짐승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더운 날. 그래서 한 번 떠다가 부으니까 또 떠오라 그래요. 또 그걸 저 밑에까지 길어오고 또 세 번째에서 물을 흥건하게 부었더니 그 각을 뜬 그 소의 그 위에 완전히 물로 젖고 또랑물이 적색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불을 피워도 불이 붙지 않을 그런 이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자들이 헐떡헐떡 지금 숨을 쉬가면서 누워있는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짐승과 그리고 그 또랑물이 있는 흥건히 고인 또랑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대손손 그들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몇 대째 그렇게 믿어오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면 뭐 가족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그들이 어떨 때는 바알신을 섬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완전히 그 자리를 태워버린 걸 보고 그때서 벌벌 떨면서 여호와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알과 그 아세라스는 섬긴 선지자 850명을 그 시냇가 이제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한 달, 두 달도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42달이에요. 3년 반이면 1260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우기가 이제 11월 말경부터 5월 초수면 끝나는데 그 건기가 되면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런 곳이 우기 때 비도 하나도 안 오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안 왔으니 얼마나 그 가뭄이 됐겠어요. 그런 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원에게 저기 가서 그 구름 떴나 보라니까 구름이 안 떴다고 그래서 또 가서 보라고 그러고 또 가서 보라고 7번을 가서 보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하니까 이제 아합왕에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마차가 내려가는 순간에 소낙비가 막 강풍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비를 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합왕이 보면서 왕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왕의 마차보다도 앞에
달려가는데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은 바로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그 바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딴 데 가서 저 3층에 있는 보타샤처럼 말이죠, 나무아비 탑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아무도 안 가요, 가라고 그래도. 예. 그리고 저 마음에 알라 알라 하면서 거기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이만희 교주한테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안산홍에 뭐 이런 데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데,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수준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같이 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뭔가? 바로 그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정욕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정욕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이 정욕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이런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정욕이 이제 사람만을 위한 정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정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욕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이 자기 이 식욕을 더, 이런 이 본능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도 정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욕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이런 생활을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정욕, 이 정욕이 바로 곧 애정과 욕망으로 나눠지는데, 이 정욕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 전에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교만성, 음란성, 아집성, 포악성, 거짓성, 질투성, 태만성, 이런 7가지의 죄성보다도 우리 안에 이 본능인 이 정욕이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시합니다. 이 본능 가운데 애정은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혈육 간의 애정은 내 딸, 내 안, 이런 이제 스톨게죠.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은 에로스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뭐 동창들이라든가 군대 동기들, 이게 이제 필레오 사랑이, 이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 또 사물에 대한 애정, 하나님보다도 사물을 더 좋아하고 이래.
여기에 이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욕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의욕,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간이 그 물욕에 취해서 분명히 수십 번 얘기하고 그거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섬기고 말이죠, 그런 거 떡도 잘 먹지 않은데 거기 좋은 금부치에 있고 막 좋은 옷 있다고 그것을 가져오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아간이 그랬습니다. 물욕에 취해서 그걸 가져, 하나님보다도 그 물욕에 더 취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를 나갔다가 이분이 그 마사지 그런데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공항에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공항에서도 마사지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사지를 받다가 그만 음란의 지배를 받아서 이 음욕을 품고,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싸고 그러니까 자꾸 마사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돈 선교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 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네 원인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 죽게 생겨서 이제 뭐가 원인인가 봤더니 왜 기도가 막히고 왜 내가 늘 이렇게 괴롭고 말이지, 선교를 해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러는지 봤더니 그때 마사지를 받다가 그 음란의 지배를 받았을 때 내 양심이 마비된 것 같다. 그 뒤로 자기의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시원하지 않고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음란한 그런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은 밤에 애들도 입을 둘러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그런 거에 취하고 음란한 그런 죄를 범하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해도 이게 하나님과의 성령님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나라의 목적 북한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입니다. 바로 나예요. 이 나가 타락하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정욕을 더 우상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성욕, 또 물욕, 명예욕, 식욕. 우리가 적당히 먹는 것은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더 먹고 싶은 이 탐심, 그래서 막 이빠이 먹어야만이 먹는 것 같고 말이죠. 그것도 더 먹고 나서 싸달라고 그러고, 이게 다 탐심입니다. 돈도 우리가 돈이 적당히 있어서 선한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주일날 200% 준다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보다도 돈을 더 줘요.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우리가 저기 금송아지 아니면 바알신을 섬기고 저기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또 더 먹을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정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850명을 그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셨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끗이 회개하고 제거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화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내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는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에 막혀 있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상이, 내 안에 우상을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 때 아간을 처치하고 나서니까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길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아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이 정욕이 하나님과의 지금 막혀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답답하고 꿈자리 사납고 어떤 분은 가위 눌림을 심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여러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원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우리가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우환이 사라지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싫어하시는 우상,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했는가? 이게 바로 우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역전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 조상들의 이런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정욕이 우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에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깨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불병거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산채로 들림받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삶이 되도록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태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사 하나님과의 아버지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삶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로 충만한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